할렐루야.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의 첫 주창자인 권재도 목사님 부부는 1995년 5월 5일 어린이날, 한 어린이가 나의 손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에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을 보고 싶어요 라는 인터뷰를 듣고 마음에 찔림과 한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처음으로 부부의 날을 제정을 하고 그 부부의 날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을 제정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부부의 관계를 소중하게 일깨우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대가족 시대에서는 부모가 가족의 중심이었지만 요즘은 핵가족 시대로서 부모의 중심에서 이제 부부의 중심으로 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가족 시대에 부부가 화목하고 관계가 좋아야만이 청소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부부의 날이고 또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부 관계에 대한 성경적 부부의 원리입니다. 결혼의 속담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며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해라. 여러분, 왜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다에 나가는 것처럼 위험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삶에 위협도 없는데 왜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고 그렇게 격언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결혼은 행복한 것이지만 어쩌면 바다를 나가는 것보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굳은 결심과 용기와 양보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또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려온 바에 의하면,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그 아내는 고집이 세고 심술이 싸납고 늘 남편을 달달 볶았다고 합니다. 또 한편은 어느 날 남편에게 심한 욕설을 쏘아붓고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바가지를 남편 머리 위에 씌웠다고, 물을 담아서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아내를 보면서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그러한 말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독일 속담에 보니까 결혼은 쉽고 가정은 어렵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3가지의 예의 속담을 우리가 들어보면 결혼 생활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결혼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접고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고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고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훈련받고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부부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격증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취업을 하려고 해도 그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증들이 잘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만이 좋은 면접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회사를 취업해도 유익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와 부부 학교에서는 혹은 가정사역연구소 등에서는 좋은 어머니 역할이 무엇인지, 좋은 아버지 역할이 무엇이고 부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미나하고 또 교육을 하고 학교를 열어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역할은 무엇이고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부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의 어떤 갈등들이 생겼을 때에 자녀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가 통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4주 혹은 5주 동안 잘 또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 학교를 잘 수료하게 되면 아버지 자격증을 수여하고 어머니 자격증을 수여하고 부부의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자격증들이 없이, 아버지의 자격증도 없고 엄마의 자격증도 없이 무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학교들을 공부하고 수료를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내 역할이 무엇이고 아버지 역할이 무엇이고 부부의 역할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조금만 훈련했다라면 우리에게 갈등들이 찾아왔을 때, 부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들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를 보게 되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축복의 장소에서 떠나 이 세상에 또 떠밀리게 됐고,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으며 또한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자녀의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허락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해하고 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결혼한 또 남자로서 가정을 가지고 또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가장으로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첫 번째 가정에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제가 밖에 나가서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여성들은 그것을 성차별이라고 인식을 하고 저를 고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기록했던 말씀처럼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 말씀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 왜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이해 보게 되면 바울의 부부관계를 말씀하면서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 비해서 인격이 모자라거나 그리고 못나서 남편들이 잘났기 때문에 남편을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자들은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복종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이 아내들한테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따르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기대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1절, 2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00마디의 말보다, 억지로 설득하는 100마디의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복한 일을 위해 좋은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감언이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내일 반찬 김치밖에 없을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억지로 말하는 말보다 하나의 바른 행동이 남편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지는데, 나도 교회 다닐까? 나도 예수님 지금부터 믿어볼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면 순종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서라도 그것이 순종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남편에게 또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리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의 영적 질서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되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또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의 두 번째 역할은 속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남편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멋지게 꾸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마음을 잘 꾸미라는 것입니다. 외모보다 내 내면의 가치를 더 멋지게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베드로는 아내들이 머리를 꾸미고 보석을 걸치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아내로서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개중에 평소에 너무 집에서 편하게 있다 보니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추리닝만 입고 몸빼바지만 입고 그렇게 있을 때 누가 봐도 예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합니다. 문제는 외모를 꾸미는 데만 온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여지는 화장하고 보석을 차고 아름다운 멋진 화려한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표준 성경으로 보니까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모보다 보여지는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마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외모는 화려한데 속은 텅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데 속은 알차게 꽉 찬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외모에 내 마음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외모는 화려하지 않지만 내 속마음을 꽉 찬 내면의 세계를 꿈꾸겠습니까? 행복한 우리 교회의 아내들은, 여자분들은 외모도 잘 가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세계를, 속마음의 세계를 꽉 채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11장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함부로 행동하는 여인은 돼지코에 금고리 찬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코에 금고리를 찼을 때 그것이 멋있을까요?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언밸런스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마음을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 되신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꿈꾸고 또 멋진 아내로서의 소망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대들거나 소리 지르는 것을 피하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남편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정을 멋지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워가려고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가정은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부부관계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자녀 양육은 아내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믿는 여인들에게만 그렇게, 왜 나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경의 여인들을 보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믿음의 여인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칭할 때 뭐라고 칭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주라, 주인이라, 그렇게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에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어떤 남편들은 아내의 이름을 평상시에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내를 돈벌레, 왕짜증 그렇게 닉네임으로 설정하고 전화 오면은 왕짜증한테 왔네, 돈벌레한테 왔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디질세라 여자는 남편을 핸드폰에 닉네임의 이름은 평생 왼수, 밥충이, 머슴, 보스, 그러한 닉네임으로 저장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남편의 이름 대신에 남편으로 이렇게 저장해 놨는데요. 여러분, 남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남의 편을 드는 남자. 또 딸의 닉네임은 애물단지, 아들은 내 인생의 숙제. 핸드폰에 저장되어진 닉네임의 이름이 주는 뉘앙스가 뭘까요?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내의 이름을 내 아내 해, 멋진 태양, 비웃는 것 같은데요, 진짜입니다. 부부학교를 수료하고 이제부터 강은영이 아니라 내 아내 해다, 내 아내 태양이다. 전화 오면은 나의 태양이 전화 주셨구나, 그렇게 인지하고 전화 받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의 이름의 닉네임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지금 환경이고 우리의 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듯이 또 우리의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 핸드폰의 이름에 아내의 이름에 남편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이, 또 부모님의 이름이 내 환경을,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삶이 슬픈 것이라면 오늘 시간 이후로 좋은 것으로, 소망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여인들은 아내를 이끌어서 내 주다, 내 주인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도, 그리고 결혼을 꿈꾸는 우리 자매들도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7장 3방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여자가 남자들보다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약 30% 정도 체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체력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성들은 감성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고 또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 여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또 남자들은 여자들이 우리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알고 인지하고 더 배려하고 더 도와주고 또 져주고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헐, 이 세상에서 지긋지긋한데 천국에서도 함께하라고요? 그때는 이 세상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그리고 천국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서 왼수를 지냈는데 천국 가서도 또 만나서 어떻게 지내라고, 저 그런 천국 안 갑니다. 그런 천국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고 이 앞자리에서 열심히 멋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부부의 관계가 불편해 있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정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은 아내 위에 군림하라고 그렇게 지배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은 가정에서 남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아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머리 위에 임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의 머리 되신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그러한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자녀들을, 아내들을 축복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겸손히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를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동반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데 나보다 조금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들을 꼭 인식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남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복한 가정의 성경적 부부의 원리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행하고 순종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의 속 사람을 더 건강하게 채워가는 것을 말미암아 나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들도 감동이 되어서서 나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나보다 조금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잘 배려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께 받을 자로 인식하고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가 막힌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아내 역할과 남편의 역할들을 머리와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말처럼 먼저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흘러들어가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